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8월 6일 수요일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를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대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혹은 제자로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태도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 식사 대접 자체가 호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는 좀 고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학식이나 그리고 그의 사회적 위치가 좀 나름 높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식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내력에서 이 경건함, 태도 이러한 것도 상당히 이 자타가 공인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대할 때 좀 저자세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당신과 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걸 언제 좀 느끼냐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권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혹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태도가 저를 식사 대접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제가 그런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고자세, 제가 저자세나 고자세나 이걸 따지지 않는데 약간 반말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못 드셔보셨구나.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그 개척교회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반말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렇게 눌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나 그리고 태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고마움의 어떤 그런 표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먹어봤다 하더라도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런 것도 못 먹어보고 사는 어떤 목사님, 요즘에는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웬만한 건 다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한우니 뭐니 해도 그래도 다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분도 그 외관이 그렇게 부유한 모습의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죄인과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학식이나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주류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선지자이겠지.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배울 게 있나?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왔는데, 여인이 그냥 그 마을에서 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혹 매춘부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죄라고 했을 때 이미 죄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한 여자한테 네 죄 사함을 이제 면하였느니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죄 사함이 면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정죄가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 파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이 거룩하지 않고 유대적 문화에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저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떳떳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혹은 그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렇게 하여서 용서를 받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꼭 막달라 마리아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린 여인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이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은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전에 만난 여인이요, 또 그 여인의 죄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죄사함의 어떤 선포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설교를 듣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보여져요. 추정치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리며,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어떻게 그 당시에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와 좀 인사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친애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볼 인사를 하든지 입맞춤을 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게 상대방을 경외하는 표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히 입맞춤으로 인사할 수는 없기에, 볼에다가도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 발에 경외한 표시로 발에다가 입맞춤을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극 존경을 한 것이죠. 극 존경을. 그래서 46절, 너는 내 머리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신의 가진 가장 존귀한 것을, 그 당시에는 향유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비싼 어떤 물품으로 보여져요. 그녀의 아주 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 부어서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 존경을, 경외감을 표시해 드린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시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부분이 묵상되어지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받아들여진 바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여인에게서 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에서 보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데에서 갖는 그 깊은 감사, 은혜 의식,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 이런 거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칭함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목사님이니까 교인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 됐던 몸이 되었던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임재의식을 늘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갈까 싶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환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의식을 늘 그리워하며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럴 수도 있죠. 늘 그렇게 뜨거울 수 없는 것이고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크게 영적으로 병들었던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나지 않을 일은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 의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의식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돌아볼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있어요. 늘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늘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혹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적게 사랑하고 있어 주님 앞에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가 다 크게 사함을 받은 거죠. 내 마음이 마치 적게 사함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인지 아니면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늘 남아있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자리하는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